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회복의 날. 날이라 그러면은 모두 참 중요한 날이 많습니다. 태어나는 날, 태어나는 날, 그리고 죽는 날, 그리고 결혼하는 날, 또 뭐 있죠? 출세하는 날, 성공하는 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날도 지금 계속 6월 25일 되면은 그날을 상기하고 해방된 날, 날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회복의 날은 무엇인가? 바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그래서 여호와의 날, 회복되는 날, 수많은 대적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하여 주신다고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는 예언의 메시지가 많죠. 예언의 메시지가 또 신약 성경에도 있고요. 그래서 예언의 메시지를 많이 준 메시지가 주로 다니엘서가 있었고요, 느헤미야가 있었고, 또 여러분 이사야서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가장 큰 예언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미가서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언을 해서 예언서를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님들이 예언서다 그러면 예언서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왜 안 하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런가? 하나님 말씀은 예언서나 시가서나 역사서나 여러분 복음서나 율법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같잖아요. 내용만 조금 틀릴 것 뿐이지.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기록을 여기 바로 요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행하려고 거기에 행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기록하고 잘 짜고 잘 우리가 정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꼭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21절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 자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두 장 넘겨보세요. 요엘서 2장 21절. 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냐면 같이 공감 가지려고, 같이 공감을 갖고 지식을 알으라고. 말씀의 지식. 다같이 21절 다같이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로부터 알게 해주시고 회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엘서 2장 26절에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숨기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핍박주고 했던 사람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미가서 5장 4절에는 그들의 백성이 땅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백성들은 창대하다. 여러분, 창대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생각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요 100배를 받았고 마침내 그가 정말 부유함이 넘쳐서 마침 창대하고 왕성하리라. 예, 진짜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풍성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결과로 유다나 또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나라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하신 일들도, 그의 행하신 표적도, 그의 행하신 나타남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는데 모두 어떻게 해주시냐? 실제로 모세 시대에 이후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인정하고 믿었답니다.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믿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수능란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을 우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일제 36년에 독립이 여러분 1948년, 우리는 8월 15일이 독립했고 그들은 1948년 이제 5월 13일 날 했는데, 그들은 전쟁을요, 우리는 6.25 전쟁 한 번 일어났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사건들은 많이 일어났죠. 이북에 도발을 해서. 그러나 그들은요, 크고 작은 전쟁이 아니고 주로 전쟁이면 그쪽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을요, 예, 지금 크게 6번 했답니다. 6번 해도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다 이겼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수입이 생겨져. 예, 수입이 생겨져.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하고 나면 수입이 생겨서 나라가 막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120도라는 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혈통이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혈통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소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서 전 세계에 아주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조선소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기업이 어떤 게면 조선소하고 방위산업하고, 예, 방위산업하고 또 그 반도체, 예,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런 정말 조선 사업이 유명한가? 어쩌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갖고 12척 갖고 100채도 넘는 것을 여러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DNA가 흐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 모르겠어요. 이건 제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지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모세 후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하고 인정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날을 회복 주시는데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왔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오게 되고 나중에는 보이는 물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날. 온 세상을. 그래서 심판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제도와 체질이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제도와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죠?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요 1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14절에 사람이 많음이요 어디에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심판할 대상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씩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두 번 성경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것은 시일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두 번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은 두 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러분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회복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되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강조할 때 하나님의 판결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이럴 때 여러분 칼빈은 이 말씀으로 뭐라고 설명을 했나 하면요 칼빈이 여러분 장로교 교리를 만드는 5대 교리를 만들어냈고 장로교 창시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예리한 타작기를 기다리고 가리키고 그리고 예리한 타작기에 타작물을 넣어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타작기와 똑같다. 그것이요 실제로 말씀에도 있습니다. 말씀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킬 수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그 악을 압박하리라. 여러분 철 타작기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누구를요? 너를 우리를 그만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강해야 이기지. 그죠? 영적으로 강해야 돼. 물론 육도 강해야죠. 육도요 여러분 건강해야 어떤 질병이 와도 육적이 건강해야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린다. 겨는 어떻죠? 여러분 겨는요 쌀을 찢고 나면 껍데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요 껍데기만 쭉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고 밀가루 같이 껍데기가 나와. 그렇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당신이 창조한 해와 달이 모두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면 한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줘서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는 거기에 이제 한참 길이 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스라엘 쪽에는
햇볕이 쫙 들어같이 밝은 빛이 되었고 밤에 저쪽에는 캄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잘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때 캄캄함이 언제부터요?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이상 그때 캄캄한 것은 앞뒤가 안 보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여러분 빛을 해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별들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여러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대반격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데 요엘서에서 기록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세력들을 여러분 멸망시키고 또 대적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림에는 우리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한쪽에서는 여러분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나고 멸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디로 도피한다고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도피성을 줬다 그랬습니다. 예, 시온산.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럽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 일어날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 속에 죽어갈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6절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지요?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십시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산성이 되시리로다. 대단하잖아요. 이 산성은 어떤 곳입니까? 외부적으로 침략을 전혀 해올 수 없는, 여러분 해올 수 없는 그런 것이 산성이에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예, 여리고성 두께가요. 여리고성 두께가 1m가 훨씬 넘어. 성 두께가, 예, 1m가 훨씬 넘어서 아무리 지질학자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뭐 땅이 울림을 인해서 넘어졌다 이런 정말 연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여러분 무너뜨리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수많은 천사들 날인하신 여러분들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도우려고 수많은 천사들을 여러분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요 있습니다. 천사론을 신학교에 가면은 천사론을 배웁니다. 그게 저 조직 신학의 안에 들었는데요. 보면요 천사가요 진짜 수만 수천 수십억이 됩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부리는 이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장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산성 외부적으로 침략을 전혀 해올 수 없는 아주 강한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지혜 백성들은 어떤 해함도 상함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하심의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옵소서. 네, 이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제 처소가 되느냐? 예루살렘, 시온성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을 합니다. 천국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가치도 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큰지 몰라. 예.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 뜻은 바로 불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거리는 거룩하니까 불신자들은 절대, 지금은 들어가지요. 불신자도 들어가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있으리라. 예. 오늘날 좋은 날 있으리라. 예. 꼭 그렇게 빌 게이츠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미국의 포도 자동차 거기가 3대째 지금 포도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린 돈보다 3대가 버린 돈보다 빌 게이츠가 더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하루에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한대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도 나쁜 일이 오지요.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꼭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오늘도 하루를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는 하루도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행복만 있나요? 예? 행복이 여러분 뭐냐고 물어본다면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딱 두 가지만 생각. 나는 오늘은 좋은 일만 있으리라. 좋은 일만. 그 다음에 두고 나는 오늘이 최고 행복한 날이라. 맨날 그거를 철학을 삼는데.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사업하는 현장에서 물러나서 뭘 하냐면 전 세계 다니면서 뭘 하냐면 여러분 유산 자녀에게 남겨지지 않고 사회에 반환하는 그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욕되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날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셔서 번영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정말 처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처소가 되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야. 그죠?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정한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온 땅에 충만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정하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산성이 되어주시고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역시 똑같이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죠? 엘리야는 똑같은 성적을 가졌대. 그가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36년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아. 어쩌면 우리가 육적으로 삶을 보면 그들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멸망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받고 유다는 풍요하고 화평이 넘칠 것이라고 오늘 1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이 넘치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딤 골짜기 어떤 골짜기인가? 여러분, 생수가 넘치는데 가장 우리가 생수를 잘 아는 생수가 아주 넘쳐서 창일하게 키를 넘었던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거기가 어디 있죠?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강에 그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강의 생태계가 다 살아.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바닷물의 생태계가 다 살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물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지혜도 넘치게 뱅글뱅글 아주 IQ가 톡톡 튀어나옵니다. 예? 하나님 영적 지혜가 톡톡 튀어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내려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복음 전할 때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정말 전파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맞아요, 예루살렘부터 예수의 복음이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됐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어. 모세 여러분 오경 율법 그것만 믿어. 율법 13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들은요 메시아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오직 그냥 메시아는 목수의 아들로만 믿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 그러니까 까닭에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풍요가 와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풍요를 알았기 까닭에 여러분 흘러내리는 그날의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말씀이 오늘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세계에서 기독교 숫자가 가장 많고 예, 그 다음에 천주교 예, 두 번째는 천주교 세 번째는 불교 예, 네 번째는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가요 8번째 통일교회가 6번째 예, 전 세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시대에 열릴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는요 본래 이 시딤 골짜기는 사막지대에서 아무 생산할 것이 없대요. 생산할 것이 사막에 뭐 생산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없죠.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풍성한 축복과 넘치는 생명력이 차고 넘친다고 요엘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 시딤 골짜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정말 말씀은 어디로부터 갔어요? 거기 전 세계 아라비아로 다 갔습니다.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막지대인데요. 이 하나님이
기술을 통해서, 오늘날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는요 동쪽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앞에 마지막 장막을 찾는 곳이 시딤 골짜기.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 시딤 골짜기가 넓다 좁다? 넓지요. 왜 넓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갈 때는 60만 대군이지만 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면요, 여러분 여자들 합치면, 그때 여자는 숫자가 안 들어갔으니까 합치면 200만 명도 훨씬 넘어. 그러면 200만 명이 여러분 텐트를 치고, 여러분 장막을 치고, 그때라면 장막이 뭐 별로 있겠어요. 그냥 양가죽 그런 거 하나 덮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 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머물라 그러면은 그 땅이 엄청나게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지금도요 시리아나 저 중동 지역에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요. 왜 솟아나요? 이제 현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사를 해갖고, 현대로 공사해갖고 물을요 지하수를 쫙 묻어갖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농사 다 지요.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고 그 중동 지방에 보면 야자 대추 있잖아요. 그 대추가 얼마나 달고 감람류 열매가 얼마나 단지요. 말도 못하게 달아요. 그런데 감람류가 단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감람류, 가시나무, 감나무, 여러분 감나무, 또 여러분 무화과나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왕을 세우려고 그랬어. 왕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 안 하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무화과에게 하라 그러니까요. 아우, 꽃도 안 피고 내가 열매를 맺어갖고 한 나라를 상징을 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뭐하냐고. 왕 되면은 시기적으로 왕 하다가 끝나면 끝나지. 나는 그런데 내가 무화과 나무로 평생 있으면 평생 사람에게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한테 너는 왕 하라 그랬어요. 야, 내가 왕 시키면 너희 찔러대면 어떡할 거냐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에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달고 예수님도 인정해주는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한 그것을 내가 버리고 왕이 돼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회복된다 그러면요 지난날에 잃었던 것을 다 도로 찾는 것도 있겠지만 도로 찾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회복된다는 뜻은요 어떤 것인가? 바로 회복된 것은, 회복하는 것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낡아진 것은 AS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과 여러분 목적을 갖고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잃어버린 거, 여러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 중에도 좋은 것은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주시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새로 정화되고, 그리고 가치 있고 세상의 최고의 골든 것을 갖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세상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가?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다 그랬어요. 이게 심판의 대가입니다. 무죄한 피를. 여러분, 죄가 없으면 무죄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죄라고 영창을 가든지 벌금을 묻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애굽과 에돔은요, 이때 유다는 계속 번영하고 있었거든요. 번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었는가?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 시킨 것 때문에 평생 애굽 복 못 받아.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게 했어요. 누가? 요셉이가. 그 당시에 미국과 같았어요. 주변에 7년 동안 흉년 났을 때 주변에 나라의 땅덩어리는 다 가졌어. 그죠? 여러분, 짐승이라는 짐승은 다 모았어. 모았어 안 모았어요?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한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애굽은요 절대 복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애굽은, 이집트는 그렇게 별로, 여러분 이집트 별로 뭐 많이 안 나오잖아요. 메스카메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복 못 준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내 백성을 종살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진치할지라. 다시 말하면 벌주리라 그랬어요. 벌주리. 그래서 애굽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에돔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요 이제 포악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이 두 나라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에돔은요 악한 세력을 대표하면서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느냐? 여러분, 더 이렇게 괴롭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때에 내리시는 그 심판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들에게 내렸는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종살이 시킨 것이, 그것이 징치하는,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돔은 어떤가 하면요, 에돔이요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요 헐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 자손이죠? 에서 자손이잖아요. 야곱과 형제예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에돔은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받았어요. 그리고 에돔은 어디 사느냐? 바위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위 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죠? 무섭잖아요. 바위같이 탄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헐어버리나?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을요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것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에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이요 오늘날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여러분, 중동 지역에 계속 7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한 번은 15개국이 쳐들어갔대요. 그래도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 전쟁 시에 유대인들을요 여러분 피 흘리게 했고, 평상시에도요 수십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좋은 건 있으면요 맨날 훔쳐갔대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 에돔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다. 이스라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다. 여러분, 우리도 찌르는 가시가 있죠. 우리 삶 속에 찌르는 가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초월해야 돼. 그것을 이길 힘은요 어디서 찔러올지 몰라. 어디서 찔러올지 몰라요. 예, 찔러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찔러오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 수 있어요. 영감도 오고 말씀으로도 오고 찬송할 때도 오고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20절에는 인근 국가들은 여러분 폐허가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계속 번영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것이요 세계의 여러분 종교 전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한 나라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교계가 거기에 여러분 같이 되어 있는 6개의 교단이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천주교, 예, 헬라 정교회, 예, 러시아 정교회도 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6개 북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도 서로 차지하려는 거예요. 가장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밑에다가 법궤를 묻어놨을 것이다. 그게 미스터리. 그것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가졌다면요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을까요? 아마 세계 유산 중에 문화유산 중에 최고로 가는 유산이 될걸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을 가지려고 써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대적들은 희생물이었던 그때에 유다는 무죄로 정령을 해줬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십니다. 여러분 시온에 계신 것은 천국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아주는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전에는요 똑같이 피를 흘려도, 전에는 전쟁을 해도, 전에는 아픔을 가져도, 전에는 고통을 받아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꼭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이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으로 보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멸망의 도시로부터 천상의 천국의 도시로 변하고 이스라엘 여정이 지금 가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여정이 가는데 이제 천국과 이 땅 사이에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죠. 거기에서 이 땅에서 받으실 것을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 내일의 모든 신앙적 영성 회복이 먼저입니다. 신앙적 회복이 먼저예요.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12시에 여러분 아침에 12시 기도하지요? 3시에 또 기도합니까? 9시 기도하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 읽기 하지요? 왜? 영성으로 깨기 위해서. 예, 깨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으로 회복하고 건강이 회복하고 생활이 회복되시고 사업이 회복되시고 기업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엘서 계속 22장 계속 읽어보면요 이제 황충이 막 나타나고 메뚜기가 나타나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요엘서 2장 21절부터 2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너의 집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의 풀들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던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날, 구원의